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뻐해 시키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냐면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더 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염려하라고 시키고 있는 건 아세요? 야, 넌 네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냐?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될지 생각이나 해봤냐? 네가 이렇게 해서 뭐 될래? 우리는 말끝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면 걱정을 시키고 염려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좋지 않냐? 기쁘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야, 감사해야지 라는 이런 긍정의 말들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를 않아요. 즉,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뻐하는 건 어쩌다 한 번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또 빌립보 교회와 우리 예본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게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해라가 아니라 기뻐해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걱정해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걱정에 눌려, 세상이 주는 염려에 눌려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면 그 믿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손님과 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손님이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 손님처럼 어설프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하실 곳이 없어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이런 게 내가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새에 싹 들어옵니까?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걱정이 막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걱정도 내가 하니까 되는 겁니다. 염려도 내가 하니까 되는 겁니다. 즉, 걱정과 근심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근심하기 시작하니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니 걱정이 나를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가장 중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뭐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선택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될까?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잘한 것처럼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요새 가르치는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지금 내 이 집을 팔아야 될까? 지금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버릇, 곧 죄와 정욕을 따라 자꾸 이 모든 선택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길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선택을 하라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염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일어난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염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유 역시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쁨의 이유는요, 본인이 찾으면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살이 안 쪄서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키가 커서 걱정이고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걱정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그 이유도 역시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 좋은 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내가 지난번 내 친구 생일에 밥을 한번 과하게 샀으니까 이번 친구도 내 생일에 밥을 한번 과하게 사겠지 생각했는데 친구가 오다 주었다면서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 주면서 생일 퉁치자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짜증이 확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혹은 손주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요만한 종이 쪼가리에다가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요 몇 글자 적어주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보고 또 봐도 좋아요. 그래서 밤새 옆에 놓고 잡니다. 행복해요. 1,000원짜리보다 못한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도 마음이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는 1,000원짜리 준비할 상황도 안 되니까 이게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 친구가 1,000원을 준 건 그 친구의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의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1,000원짜리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으면 그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수용해 주고 받아주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관용하고 이웃에게 관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마음이요, 이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에 달하는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이번에 농사 망쳤어요. 감람나무 농사 망쳤어요. 포도나무 농사 망쳤어요. 집에 있던 양이 다 죽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다 도망갔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관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마음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나가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지요.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곧 주님을 만날 삶입니다. 곧 주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것을 보며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세상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관용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 해결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로 믿고 한 걸음 먼저 기뻐한다면 안 될까요? 오늘 있었던 근심이, 오늘 있는 이 근심이 내일 주님이 해결해 줄로 믿는다면 오늘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관용하며 나의 이웃에 대하여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이도 기뻐하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삶은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무슨 전기가 찔이 도듯이 나는 이제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음의 연수가 왜 필요합니까? 훈련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우환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또 성도들이, 지금까지 안 졸고 설교를 잘 듣고 있던 성도들은 고민이 또 생겨요. 목사님, 기도해도 걱정 안 사라지던데요. 목사님, 기도해도 근심 같은 거 잘 안 없어지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음에도 아직 걱정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염려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디언 기우제가 뭐냐면 어떤 한 추장이 있어요. 이 추장은요, 기우제를 하기만 하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립니다. 아, 신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용사가 묻습니다. 추장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추장님처럼 비가 내리는 기우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묻자 추장이 덤덤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간단해. 비 올 때까지 기우제하면 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그 기우제는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그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저 가끔 통보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통보가 뭘까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혹시 내용 증명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 받아봤어요. 모년 모월 모시까지 얼마를 갚으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차압 들어가겠습니다. 딱 내용 증명이 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때론 이런 통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주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며 우리가 기도가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의 단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으로? 감사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묻으면 사람들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마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일까요? 아니죠. 이건 시비입니다.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왜? 무엇이 빠졌어요? 감사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왜 내 병마가 걸렸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병마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왜 어려운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가 생기면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병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성수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어려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정에 충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만을 낫게 해주실지 안 낫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이 사업이 흥하게 할지 망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의 가정을 더욱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염려할 수 없으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관용하는 마음이며 이와 같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 좋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근심으로부터, 가정의 문제로부터, 사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육체의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근심을 싹 지워주시겠다는 겁니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걱정을 싹 지워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근심을 해결해 주셔야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을 해결해 주셔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만을 해결해 주셔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오는 평강은 가짜 평강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주님께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풍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이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어렵고 나의 인생에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로 나가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파도,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을 잠재우실 줄로 믿는 것이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사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갑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봅시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크게 하고 넓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크신 복과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쓸려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더욱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